시편 1편을 보면 시편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론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결론까지, 그렇게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실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올바르다, 번영하다, 행복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오늘 1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악인의 길에 오늘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배척하는 것, 그들의 삶을 노할 줄 아는 것, 그 말이죠. 그들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 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1절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까지. 자, 그렇다면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죄인의 길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아예 초창기에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들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악인들 그랬어요. 악인들의 그 길은 자기 꾀에 산대, 꾀. 그래서 1절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의 길은 꾀를 가지고 산다. 이 꾀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도모한다 그래요.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철저히 하나님 없는 타락한 자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속에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다 그래요. 그리고 잘 처세술이 아주 좋아서 잘 대처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누가 보아도 이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길 좀 따라야 되겠는데,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데, 악인이란 말은 넓은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도모한다, 작전을 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유한한 존재입니다. 금방금방은 잘 적응해요. 그러나 멀리 보지 못해요. 앞길을 모르지요. 여기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잘 대처하는 끝에도 그들의 삶을 다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결국의 길이 사망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 그랬어요. 선다. 따른다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단어죠.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이죠? 관역에 빗나갔다. 죄라는 말은 관역에 빗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을 말한다면,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위배된 사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처세술,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만 비전 없이 꿈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목표가 없고 비전이 확실히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온전하고 완전한 것도 있습니까? 오래 지속하는 거 있습니까?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쳐도,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도 삼성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런데 과거의 제품이 돼버렸어요. 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니까. 규격이 없고 규범이 없는 삶. 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촉받지 않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세상의 이치 가치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선다 하는 말은 습관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 그러니까 오래된 가치관,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가는 그 길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오만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전혀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는 사람, 진짜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습니다. 미래에 자기 인생에 진짜 천국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닥치니까 두렵게 생각하고 무서워할 뿐이지요. 현실에 안주하고. 그러면서 이 오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오르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서 온 세상은, 의인의 길을 걷지 않는 온 세상은 어떤 길을 걷습니까? 자, 악인들은, 그리고는 죄인으로, 그리고 오만한 자로 점진적으로 자꾸 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어둠의 세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말을 해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1절이 뭐라 그러죠? 자, 악인들이라 말하거든요. 죄인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복수예요, 복수. 무리 집단을 말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뭐예요? 단수예요. 한 사람, 소수의 사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둘러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집단화된, 철저히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다 자기가 옳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누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가장 올바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모범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동지가 많고 그래도 무리가 많고 우리와 한편인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힘이 더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바른 길 간다, 모범된 길 간다 하지만 진짜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모범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수인데 목소리도 작고 무리도 작고 힘도 작은데 자 여기 오만한 자들의 특징을 앉는다 그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박성을 깔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만합니다. 정말 교만합니다.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 앞에 우리는 누굽니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모범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들 앞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작은데,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같은데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오늘 2절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여기 오직 하는 단어 오직. 이 말은 뭐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악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길이 있어요. 그들 앞에 이것이 발로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누가 이기느냐?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포위된 세상 세력에 포위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옳다 하시고 모범된 길을 걷는다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길에 똑바로 서서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데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뭘 이깁니까? 악인의 길을 이긴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뭐지요? 적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삶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수인 엄청난 무리인 그 세상 권세, 세상 세력 앞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요, 전혀 말씀에 통제가 없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앞에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을 오늘도 내가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그 사람은 가장 모범된 길을 간다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도도 똑같습니다. 악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널려져 있는 것이 악인의 길이라니까요. 물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왜?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질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그 사람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고 저녁에 점심때 식사하고 저녁에 식사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서열의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모범된 길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은 천둥 소리같이 들려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대요. 너무너무 맛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지면 의인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오직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혼동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그것이 법이요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고 가장 모범된 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질병의 권세가 이렇게 충만하고 너무 혼돈된 사회고 국제 정세가 너무 혼돈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세계 경제 2위랍니다. 근데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걷잡을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뭘 여러분 기대하고 뭘 바라고 살랍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유일한 세상을 이긴다 하는 권세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부터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그 결과가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인의 길을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누굽니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듯이 그들의 삶에 남는 게 있대요. 간증할 것이 있대요. 보여줄 것이 있대요. 결실한다고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잘 된대요. 하나님 뜻을 이룬대요. 형통에만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룬대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칩니다. 모르는 지병이 판을 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더니 이번에는 더 센 코로나가 또 나왔대. 또 마스크를 잘못하면 써야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혼란한 시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인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계절과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현실과 상관없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어 놓으니까?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진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롯은 부끄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할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삼촌과 조카의 사이였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답니다. 정말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내 삶의 좌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 삶의 길을 정하고 거기에서 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악인의 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결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겨는 뭡니까? 쭉정이 말하지 않습니까? 까불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의 길이랍니다. 뭐 잘 될 것 같지요. 자기 꾀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 타락한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오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 만들어서 살아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없대요. 없대. 아무것도 없대요. 겨와 같아요. 바람은 여러분 사실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요, 맞으면 알아요. 아, 이쪽에 부는구나 저쪽에 부는구나 그거 알아요.
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사실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바람에 뭐 먼지가 섞여 있고 뭐 나무가 흔들리고 하니까 아, 바람이 불구나. 소리가 들리니까 아는 거지. 세상 가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 흔들리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편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냥 건강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살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하나도 내 것 없어요. 하나님께 설 때에 보고할 것 없는 삶. 여러분, 이 길이 성공한 길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에 그게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가르치잖아요. 나는 다 달려갈 길을 지금 마친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싸웠다고 말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있는 게 있으니까, 결실이 있으니까 이러거든요. 하는 일이 하나님 뜻대로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결실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과 확실히 다른 구분돼 결산이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5절 6절이 이렇게 악인의 길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수 없대요. 의인의 길에 모임에 들 수 없다고 말해요. 완전 다른 삶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세상 수많은 사람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력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끝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 자기 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혀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망한다고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정하고 계획을 세고 도모하는 사람인지, 일상의 모든 삶이 전혀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가치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경쟁하면서 내가 오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내 자신을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심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소수이지만 하나님 올바르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번영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결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정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배격하고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잘 분별해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면 성도는 여러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러거든요. 이 복이 어떤 단어입니까? 올바른 길, 똑같은 길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 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너 가장 바른 길, 가장 번영된 길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길이 뭡니까? 구원받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와 접촉하는 그 사람들도 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을 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세상 앞에 비굴해지는가? 왜 성도가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가? 성도가 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깨를 움츠리는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이 무엇인지 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어서 가장 바른 길을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가장 바른 길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섞여버리고 그들 앞에 우리도 그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복을 실천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악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이렇게 결실을 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오늘 또 거기에 영향력 받고 거기에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컨트롤하며 나를 푸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세력입니까?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큰 세력을 얻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오순절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는 거기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성도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는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가 어느덧 성공하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실천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십니다. 가장 모범된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길이랍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길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지배하기를 새롭게 크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그래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우리 심령이 부흥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